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 369쪽 야고보서 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전체 중에 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야고보서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전체 그림이 오늘 시간에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식 발음이죠.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불렸느냐면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이 야곱의 헬라어식 발음이 야고보. 그럼 야곱의 뜻이 뭐였어요, 여러분?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나중에는 더 가면 속이는 자. 이렇게 돼요.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어 주시나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야곱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꿉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아, 야곱아 하는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입니다. 그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누가 썼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가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자신은 이 기록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종. 자, 형이 메시아가 됐어요. 형이 처음에 믿어졌겠어요, 여러분? 같은 엄마, 아빠 그리고 어릴 때 같이 자랐어요. 물론 태생은 달라요. 동생들은 몰랐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장남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게 되죠. 같이 자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형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겠습니까? 잘 안 믿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자, 안 믿었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또 극구 반대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는 그의 일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 우리가 확인해 가보죠. 이 야고보가 어떻게 되는지 요한복음 7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자,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가 어떤 느낌입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또 형제들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요한복음 7장. 4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거들랑 이 일들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당신이 하는 일을 보고 믿지 않겠냐? 이거는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전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 함이더라?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저 뭔가를 나타내고 기사를 행사하니까 갑자기 우리 형이 위대해지는 것 같이는 보였겠지만, 그러면 당신이 하는 그 일을 세상에 다 드러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당신이 메시아임을 형제들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 야고보는 언제 믿었을까요? 그죠? 지금 믿지 않았는데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직접 다 믿음, 특별히 이 믿음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행동하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을까?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새해부터 바쁘게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예. 말씀을 찾는 여러분의 손에 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예. 자, 3절부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3절에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보세요.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 그렇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네개, 이 네개는 누구일까요? 바울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바울이 기록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꽁지로 만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야고보는 바울이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제대로 믿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그럼 도망가는 그 무리 가운데 야고보도 있었을 수 있어요. 왜? 형이 달려 죽으니 그 집안 되는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싶어서 도망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야고보의 믿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러니 야고보는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됐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때부터 야고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네. 그럼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꼴일까? 나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성도로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 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나? 제자들이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요. 역사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 제자들, 그때 도망갔던 그 모든 12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야고보도 순교합니다. AD 62년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들이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고 수많은 제자들 12제자들이 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유 제자 안 될 걸 그랬다. 그렇죠? 그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인생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불이 지펴진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서 가만히 못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는 사람,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강해요. 그래서 예배 하나 잘 드려도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내 몸이 재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당 위에 올려졌다.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찬송을 할 때, 기도할 때 강력하게 임하게 될 때요. 뜨거워져요. 그리고 내 인생이 왠지 모르게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니 삶은 저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져서 환경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변혁가라 그랬어요. 변혁. 변화를 통하여 개혁을 이루어낸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종. 여러분, 종에는 두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권리가 있는 종. 이걸 둘로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둘로스는 자신의 권한이 좀 있는 종. 청지기 같은 거예요. 둘로스. 그런데 슬레이버라고 하는 헬라어. 슬레이버는 자신의 뭔가가 없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둘로스 종일까요? 슬레이브 종일까요? 슬레이브 종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노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인 내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형이니까 더더욱더 믿지 못했던 그 동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가치가 바뀐다. 그런데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누구에게 이게 문안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이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시대에 흩어졌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박해하죠. 그 박해에 못 이겨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 흩어졌다라는 의미의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문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지요. 믿고 있는데 내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니까 그 속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 흩어지는 거잖아.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흩어지니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가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를 향하여 지금 야고보가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조금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러면서 좀 질이 낮다고 평가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행함이 없는 2장 26절이 핵심 구절로 뜨는데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듣게 돼요. 아마 마틴 루터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로마서 같은 경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할 때도 체계적으로 한 주제에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도 믿음 이러면서 이론편, 실천편. 주제는 믿음이에요. 근데 야고보서를 읽잖아요. 그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래요. 그래서 행동하고 쭉 가보면 아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이잖아요.
그럼 전제로 믿음이 있다는 전제로 이 편지가 가니까 믿음이 있는 자요 그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내어라? 행동으로 나타내어라는 것이지 믿음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비교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무엇을 강조해야 돼요? 믿음을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 믿은 이후에 실천편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 믿는 그대요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삶으로 증명해 내어라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비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비평하게 만드는 오류예요.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무엇이든 가치 있느냐 가치가 적으냐 그래서 가치 있는 것만 찾고자 하는 고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한 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한 짝입니다. 또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도 한 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그대들에게 행함을 무로 완성해 가라는 거예요. 성숙해 가라. 그렇게 우리가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원래는 이렇게 하고 끝나야 개가는데, 조금 메시지를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 어렵죠?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근데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 뭐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행동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시련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세요. 어떻게 이게 목표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받는 시험이 무엇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받는 시련이 무언가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말이죠. 시련만 보죠 우리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에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진일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주는 유혹, temptation. 이 두 가지 시험이 주어져요, 우리에게. 그러면 뭔가가 왔을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사탄의 유혹인가. 이거 구분하는 걸 뭐라고 해야 돼요? 지혜다 그래야 돼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깊어지잖아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주는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 믿음의 한 증거예요. 아, 이게 분별이 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아니, 이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실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현. 이게 실현이라는 단어가 도미키온입니다. 뭔지 아세요? 증명해내다는 의미입니다. 증명해내다. 그럼 어떻게 증명하죠? 진위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낼 때 실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믿음의 실현이니까 뭐죠? 믿음이 진짜인지 믿음이 가짜인지가 증명되는 시련.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할 때 기뻐할 수 있느냐예요. 시련을 만났을 때. 그러면 진짜 믿음의 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다르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게 아멘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질병에 걸렸네요.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암 걸렸습니다라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하고 이 믿음의 태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시나요? 예, 조금 나군요. 조금 납니다. 예. 자, 처음에 우리는 그런 일을만 당황하죠. 당황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에서 시간을 두고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예. 그걸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당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당근질 해가지고 여러분 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빼가지고 벌겋게 달아오는 거 이거 가지고 물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쏴 하고 씻잖아요. 그놈을 다시 뭐예요? 두드리잖아요. 두드려가지고 또 다시 뭐예요? 불에다가 집어넣어. 두드리고 불에다가 집어넣고 두드리고 그리고 물에 지지고 이걸 수차례 수십 번 혹은 수천 번을 하면서 멋진 뭔가가 만들어져요. 그게 시련이에요. 증명해내다. 연단받아서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있냐 없냐를 내가 당한 시련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그대들이요 시련을 만나거들나 기뻐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 3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처음에 떠올라서 강조가 되지만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끝까지 5장까지 여러분 딱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라고. 그러나 5장까지 가면서 베이스에 끝까지 따라오는 단어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인내하고 얼마나 친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지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이 붙어 있어라.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다? 붙어 있는 거다. 붙어 있는 거다. 또 다르게 말할까요? 끝까지 버티는 거다. 믿음은 버티는 거다. 언제까지 버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버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로 나오는 거, 또 주중에 예배로 나오는 거, 이 모든 일들은 버티거나 붙어 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못 버티게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흔들리는 걸 경험하시게 됩니다. 자, 붙어 있다는 거, 버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이걸 억지로 참으라는 인내가 아닙니다. 내 감정적으로 내가 참아보겠다. 내가 하루 더 참아보겠다. 일주일 더 참아보겠다라는 식의 감정적인 참음이 누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인내는 이 말이죠.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증명되어진 어떤 것이에요. 이 시련이 통과되어서 만들어진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 아닙니다. 누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통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 제 4절을 보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다 채워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내가 부족할까요? 그런데 내가 왜 모자랄까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로가 안 만들어졌어요. 예. 택배가 발송이 되었는데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택배가 받아줬는데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택배가 출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소가 잘못됐든지 택배 사고가 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주소가 분명하면 그에게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 미련의 시련을 통하여 얻은 이 인내가 말이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첫 번째
개관해서 이런 걸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구약의 지혜서를 어디다라고 말하죠? 자문이라고 말해요. 그 신약의 지혜서를 왜 야고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더하기 자문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자문보다도 더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야고보서 어디를 통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상상수훈의 내용과 이 야고보서가 통해요. 거기에 자문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야고보를 읽자는 거죠. 야고보를 듣자는 거죠. 그래서 2022년을 출발하면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야고보 전체를 묵상해 가면서 한 해를 여러분 목표로 또 계획을 삼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통해서 오늘 2022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발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